풍요로운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배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다음에 우리 날 구원하신 주 예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는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청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임예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절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맥주감사절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죄악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악한 정욕과 세상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지 못한 모든 불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오니 우리 모든 더러운 죄 깨끗하게 씻어 먹장까지 금은 죄도 흰눈보다 희어지고 주홍같이 붉은 죄도 참으로 온전케 하여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 교동문을 교동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서
받습니다. 이제 김지석 장로님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 무더운 여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AI의 기술은 인간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인류는 이제 끝없이 편하게 사는 세상을 위해 달려가며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지위를 유지하려 전쟁까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땀을 흘리는데 주저하지 않고 맥주절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50년 전 100달러도 안 되는 우리나라는 주님의 은혜로 이제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다 되어가고 있지만 감사와 만족을 모르는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께 그저 더 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주변과 다투고 스스로를 해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주일학교에서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성적의 압박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저 즐거이 놀게 하시고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알아가고 감사로 인생을 준비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을에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잽스 브니엘 영어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보다 앞서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 학생들이 성경을 외우며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부서와 선생님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열정을 가득 차게 하시고 봉사함으로 학생들을 가르침으로 오히려 자신이 배우고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 주일학교 선생님들부터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모든 가장들을 위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족들의 건강과 화목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른 아침 정성으로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을 실천하라 일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힘찬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범사가 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물 붓듯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부월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3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2개죠. 설날과 추석.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개의 명절을 지킨 셈입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명절을 어디서 지킵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6월절 지키려고 간 거죠. 또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초막절 중간에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무리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도 역시 성전에 가서 지켰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초막절 지키려고 성전에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역시 말씀을 전한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5절에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왔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절기 전부 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절기는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활절이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성탄절이다. 어디 저 나가서 노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막 나가서 놀지 몰라도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성경에 이 3가지 절기가 나와 있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절기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다른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인데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절기죠. 안식일을 왜 지키나?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섯 동안은 일하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일곱째 날은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절기도 당연히 어디 와서 지킵니까? 교회 와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수주일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주일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 오듯이.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주일을 지켜야지. 주일만 되면 나는 저 산으로 들러가서 주일을 지킨다. 그건 교회 지키는 게 아니죠. 안식일을, 주일을 무시하고 자기 쉬고 노는 날로 정해가지고 교회 저 멀리 나가서 산으로 들러가서 놀다 오는 거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때 감염 위험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인터넷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 못 오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도 보고 막 텔레비로 또 텔레비 예배도 보고 그랬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코로나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부득이한 경우는 그럴 수 있죠. 뭐 몸이 아파서 도저히 뭐 움직일 수가 없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혹은 텔레비로 이렇게 예배를 한다. 그건 참 귀한 믿음입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주의를 지키잖아요. 또 멀리 어디 지방에 가거나 무슨 해외에 나갔거나 그래가지고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경우 인터넷 예배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했구나. 또 은혜 받고 모든 한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는 인터넷 예배가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별다른 일도 없는데 오늘 편하다는 이유로 오늘 막 귀찮다는 생각에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려도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 오는, 예배를 집에서 드린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 이거죠. 주일은 교회에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알 수 없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거는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지키는 걸로도 충분할 텐데 절기는 왜 만들었나?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음이란 거는 말이지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꼭 형식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뭐 절기라고 해서 꼭 무슨 그런 걸 지켜야 되냐,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영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시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다 똑같은 날이지 뭐 그 꼭 7째 날 그날만 복된 날입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이라고 하루 이 복된 날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나머지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3가지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했나? 뭐 믿음의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3가지 절기를 특별히 따로 정해서 지키게 했나?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출애굽기 13장 15절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랬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예. 이 세 가지 절기가 나와 있죠. 뭡니까? 무교병의 절기, 첫째, 무교병의 절기. 그 다음에는 오늘 바로 맥추절. 예? 오늘 맥추 감사절, 맥추절. 그 다음에 뭐예요? 수장절. 다 이름이 또 이거 말고도 다른 이름이 다 있어.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하지만 6월절로 시작하죠. 첫째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6월절로 지키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킨다.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묶어진 절기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난주간 그러면 한 일주일간이에요. 그리고는 끝에는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붙어 있어.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6월절과 무교절도 하나로 묶어진 절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맥추절이 나오잖아요. 맥추절은 뭐라 그러냐면 첫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느냐? 첫 열매를 거두니까 초실절이라.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수장절. 수장절에는 여기 말대로 이제 추수한 것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넣고 지키는 절기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첫 열매 거두어서 바쳐야 된다 그래서 추수가 시작될 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모든 걸 다 거두어 창고에 들인 다음 지키는 거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고 지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 모든 세 가지 절기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목적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으면 무교병의 절기는 왜 지키나? 그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로 왕을 꺾고 해방되어서 풀려난 날이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 절기는 해방절이야. 얼마나 감사 감격합니까?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다.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을 거두는 첫 열매를 거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서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 씨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봄에 거두는 봄이 다 익어가고 이제 초여름이 된다 그래. 봄이 되면 뭡니까? 보리를 거두잖아요. 보리 추수라.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말이 붙은 거죠.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추수입니다. 언제나 이 보리 추수가 그의 첫 번째 추수예요. 그 우리나라는 말이죠. 옛날부터 보릿고개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뭐 보릿고개가 뭐야? 요즘 애들은 모르지만 여기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어릴 때 보릿고개 와 정말 힘들어서 보릿고개 되면 산에 가서 풀뿌리 캐 먹고 뭐 나물 캐 먹고 그랬던 시절이라. 그렇게 어렵게 지내다가 보리 추수하게 되면 와 이제 살았구나. 이제 가을 추수할 때까지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맥추절을 지키자.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더구나 첫 열매를 거두는 거니까 우리 신앙의 성경을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이 맥추절 초실절 올해 들어서 첫 번째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맥추절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맥추절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야 이게 1년의 절반이야. 6월달 지나고 이제 6개월 지나고 7월 초가 되니 야 1년 반 하나님 은혜로 보내고 나머지 1년 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됐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농사 안 지어도
뭐 보릿고기 없어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참 감사하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수장절, 수장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초막절. 이 연말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둬가지고 창고에 들인 다음 그 풍성한 곡식을 거둔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 그야말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풍요로울 때 가장 정말 가진 것이 많고 경정 없는 그때에 초막절로 지키겠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웠을 때, 광야 40년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시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 그거 먹고 살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면 그거 마시고 살았던,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절박한 시절,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이게 참 이 수장절, 초막절의 큰 은혜죠.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어려울 때를 기억하라.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개구리 뭘 모른다고요? 올챙이적을 모른다. 그러면 안 된다. 개구리 때 올챙이적을 기억해라. 그거죠. 나베되어 날아가면서 내가 애벌레 시절이 있었다.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되고 오늘날 부족함이 없는데, 야 정말 걱정 없어 배 두드리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우셨나,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 수장절에 소장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그래,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로 이 한 해 첫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돌보심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가을에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되었으니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게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전부 다 뭐예요?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형통하고 잘 되어도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은혜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맥주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의 첫 추수감사가 이 맥주절입니다. 그럼 왜 이름을 하필이면 우리는 맥주 감사라고 하나? 맥주절이니까 맥주의 복을 받았으니 맥주 축복절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맥주절에 우리도 뭐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만 내일부터 맥주 기도절이라 그러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맥주절은 만사 형통절이라고 해야 돼. 뭐 그렇게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감사라는 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되지. 믿음 없는 사람은 감사가 안 돼. 왜냐니까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야 이 감사가 되지.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해가지고 된 거야, 그러면 감사가 안 되죠. 감사할 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 추수감사 그 다 하는 이유는 이게 네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 은혜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너희들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 부자 됐다면 참 감사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생겼겠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겠어? 이 하나님 은혜야. 얼마나 감사하냐고.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건강도 주시고 일용할 것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수입도 주시고,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해주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 은혜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과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자기 자랑만 할 거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성공했다니까, 내가 말이야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내가 말이야 이렇게 출세해서 이렇게
내가 정말 열심히 했지. 야, 그때 내가 정말 누가 이런 거 하겠어 내니까 했지. 이렇게 자기 자랑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이고, 내가 진짜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됐겠어.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야,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도 돌아보면 내 열심과 내 노력, 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됐지. 안 그랬으면 나 정말 인생 힘들었을 거야. 하나님 은혜야, 감사한 일이지. 왜 감사가 오는 거예요? 내 수고와 노력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중에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만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사하고 옷 차리고 교회 나올 수 있는 이 일상적인 것도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많은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고 하고 퍽 쓰러지면 어떡할 거야. 못 나오는 거지. 옷도 못 입고 세수도 못하고 아이고 병원에 119 불러서 병원 가야 돼. 그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다 은혜구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감사도 하게 된다.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열심 정도가 아니지. 자기 인생을 바쳤어. 복음 전했어. 그 더구나 인생 바친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어떤 박해를 받아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복음 전도하는 거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복음 전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나 정말 고생했다니까. 나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알아? 나 정말 복음 전하느라고 모진 고생하면서도 내가 끝까지 했어. 오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할 만도 한데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한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말은. 내가 많은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해서 이게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유명한 말이죠. 아는 분 다 알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벌써 앞에는 다 찾아놨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6장까지인데 15장이 마지막 앞에죠.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야,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참 얼마나 겸손한 믿음입니까? 예? 내가 오늘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것, 어떤 사도보다도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야,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 모두 다 칭찬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은 이거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됐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는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실제로 그랬죠. 사도 바울보다 더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복음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거 다 그 교회 그거 내가 한 거야. 그 교회 그것도 내가 한 거야. 저 교회 그것도 내가 한 거야. 바울은 그럴 수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내가 세웠어. 에베소 교회 그것 굉장한 교회도 내가 만들었잖아. 고린도 교회 그것도 내가 세웠지. 그래 말만 한데 바울은 뭐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 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말하겠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무시하면 안 돼? 나 사도 바울이야. 내가 얼마나 수고 많은 줄 알아? 이 교회에서 나보다 유능한 사람 없어. 나 아니면 교회 안 돌아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저 모두 다 이상한 사람 됐네. 많이 교만해졌네. 모두 다 고개 돌립니다. 나보다 더 수고한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떠들면 어떡해.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아이고,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떡하려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냐 말이죠. 이렇게 들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 자랑하면서 나 좀 알아달라는 사람 없잖아요. 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달라요. 사도 바울은 반대로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사도가 되어 주님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다. 나 안 그랬으면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 박해하는 사람이 됐을 텐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사도가 되어 복음 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어. 정말 내 그동안 잘못을 갚느라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목숨 걸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도 다 복음 전했지만 알고 보면 이거 다 하나님 은혜지. 내가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야.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해가지고 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지. 맥주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년의 절반, 올해는 정말 뭐가 잘 된 것 같아? 그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지.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이루어 놓았던 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헛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또 바울의 고백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가 더 많아지니까 은혜가 더 풍성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풍성해지면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참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랑하면 하나님 영광 내가 도둑질해 가는 거잖아. 잘났다고 자랑하면 내가 영광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면 내가 영광 받습니다. 내가 정말 나니까 했다고 말하면 그것도 내가 영광 받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 영광 받아요.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그냥 나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아 많은 걸으면서 자기 자랑하면 그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이다.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늘에 하나님의 상이 있다 이거죠.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서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축복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복된 날 맥주절로 축복하시고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손을 들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나머지 올해 반년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헛되지 않은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솔로몬의 입으로 또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성에 던진 불로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이름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족하다.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을 제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것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 백성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입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영생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요 영생의 음료입니다. 이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받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이 떡과 잔으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몸을 우리의 영생의 양식으로 주시고 주님의 피를 새 언약에 정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받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영생의 양식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 받아주시고,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입교하지 아니하신 분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떡을 나누신 다음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천국 언약의 새 잔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잔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며 새 언약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기억하며 이 잔을 마시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잔을 나누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잔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요 새 언약의 표정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잔에 참여케 하시고 주님의 그 복된 떡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며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성찬을 나누시고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305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맥주 감사로 많은 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맥주 감사절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반년이 어느덧 흘러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도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기도가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교금을 드리며 건축금으로 바칩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헌신하여 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 만족해 하시며 그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또 주정으로 바치고 1,000번 열어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되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맥주 감사절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내일부터 한 주간 금요일까지 맥주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오늘은 특별히 유치부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 있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영화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또 계속해서 교회학교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교구대항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예성 문제 다 나눠드렸는데 아직도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면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한 번만 읽고 와도요 퀴즈 왕이 될 수 있어요. 예. 많은 협력 부탁합니다. 안양교회 예전대 연합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호계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매달 둘째 주일 다음 주군요. 플로깅 쓰레기 담기 하는 운동 많이 참여 부탁합니다. 다음 주네요. 그리고 잽서 영어 교회학교 교사 모집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